그 중간기를 그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봐야 돼? 아, 중간기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400년경,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로 보는데 보통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1세기 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즈음까지를 중간기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기를 그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나라들은 몇 나라였어? 그 중간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먼저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엔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차례로 지배했어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으로 잠깐 유대인들이 독립했던 하스몬 왕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페르시아, 헬라 제국,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쿠스, 하스몬, 그리고 로마 이렇게 6개 나라가 다스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스몬 왕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 아, 맞아요.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이 세운 왕조죠. 마카비 혁명으로 셀류쿠스 왕조에 탄압에 맞서 싸워서 독립을 이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하스몬 왕조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큼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렸던 때였죠. 그러면은 왜 신약에서는 그 나라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신약에서는 사실 그 나라들 자체를 직접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는 명확하게 나오죠. 그 전 시대, 그러니까 헬라나 하스몬 왕조 같은 배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 있어서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전제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성전 상황 등을 통해 그 배경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 어디서 나온 거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중간기에 형성된 그룹이에요. 헬라 제국의 문화와 종교적 압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나온 거죠. 그들은 유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 연구와 순수성을 강조했고 헬라 문화나 이방의 영향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많았고 성전 중심의 권력층이었죠. 헬라 문화에 비교적 우호적이었고 현실적인 정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만 인정하고 부활 같은 것들은 믿지 않았죠. 그 결과 신약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주 대비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내들인을 형성했던 그 70인은 어느 파에서 많이 나온 거야? 산헤드린 종패는 여러 파에서 구성되었지만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사두개인들이 성전과 제사장 계열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민중에게 영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70명 중에서 사두개인이 많긴 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이었지? 맞아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한 일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맞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 때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 혁명이 유다의 아버지가 먼저 일으킨 거 아니야? 맞아요. 마카비 혁명은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인 마타디아스가 시작한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셀류쿠스 왕조의 강제적인 헬라 문화와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면서 혁명을 일으켰죠. 마타디아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이어가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야. 그때 당시에 셀리쿠스 왕조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회가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제로 심으려고 했거든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유대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런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고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일어나 혁명을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이 희생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탄압 속에서 목숨을 잃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 결국 마카비 혁명의 불씨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죠.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는 한 2,000명 정도 희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 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00명 정도라는 숫자도 전해지는 기록 중 하나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처참했고 그 희생이 결국 독립을 향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마카비 혁명 때와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쪽의 사상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겠네, 그러면.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나 그 이전의 지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상과 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사실 희생을 치르고 등장한 인물들이네. 맞아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등장한 거죠. 헬라 문화에 동화되는 걸 막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형식에 치우치고 자기유의로 흐르다 보니 예수님과도 충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도 그 처음의 희생과 열정, 그리고 나중에 변질된 모습까지 같이 생각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기에 등장했던 나라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곰하고 표범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 아, 맞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 곰이나 표범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중간기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곰은 보통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표범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갈라진 왕국들까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환상은 중간기까지 이어지는 제국들의 흐름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신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약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들 같은데. 맞습니다. 그 중간기의 사건들과 그 시대의 배경이 신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 시기에 형성된 사상, 종교적 그룹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 같은 것들이 신약의 배경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직접 그 나라들을 언급하진 않아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상황들이 신약의 이야기와 인물들, 그리고 메시지에 큰 영향을 준 거죠.